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구속해내시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여기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에 가는 것은 좋지만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간다 그랬죠.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일상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또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 말씀은 첫째 난 생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 내린 게 뭡니까? 동물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 의미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애굽 사람 다 죽였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죠. 살았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것, 오늘 좀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뭔지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큰 축복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는 내 것이다 하면 우리도 그런 말 가끔 씁니까 안 씁니까? 특히 이 순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넌 내 것 찍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겁니다.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넌 내 것이다. 이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왜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광야길 갈 때 목도 마르고 짐승들로 공격도 받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고통스럽고 위험스럽고 참 죽을 것 같아 그런 심령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하나님 사랑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해주실 것이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 척박한 광야를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자는 대로 잘 따라오느라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첫 짐승은. 마찬가지로 첫 짐승 드린다는 그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부가 나는 장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표적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여기 내 것이다 하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특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은 구별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내 것으로 택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기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드리지 않는다, 터치 안 한다. 잠잠하게 개도 혀를 안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별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과 구별된 겁니까? 애굽 사람과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선민사상, 선민의식. 왜 선민의식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셨으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선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셨으니까. 구별이라는 말은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차별입니다. 차별. 택한 사람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별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선민이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직설적으로 하시는데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느 쪽이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선택하신 백성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명백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 그랬습니다. 택함받은 백성하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사이에 유익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입니까? 생과 사를 가르는 겁니다. 택한 사람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겁니다. 택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택함받지 못했으니까 어디 갑니까? 불행하게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생과 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약속들의 성취를 생각을 하면 범사가 다 우리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똑같은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차입니다. 우리 차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사망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그저 잘 입고 잘 먹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잡은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선언을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명을 얻은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렇게 안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소원 없애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뜻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전혀 없고 넌 내 것이다. 넌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내 뜻이 없는 거. 원래부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종처럼 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 해 하면 예 하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불행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은 하시지만 그 순종을 강요는 하시지만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시는 거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입니다. 그죠?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 의미가 뭡니까? 내 뜻을 뭡니까? 존중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의사를 존중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시지 명령은 하셨지만 내가 억지로 하는 것, 내가 막 강요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나의 인격을, 나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자고, 즐겁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 안에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원칙은 하나님 주신 힘대로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뜻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다 주셨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로봇이나 뭐 강요하는 그런 의미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내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진 거 많죠? 뭐 가진 거 많습니다. 그 가진 게 다 똑같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게 있는 소유가 가치가 다 똑같느냐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면 애타게 그걸 어떻게든지 찾아야 하는 게 있고 잃어버리면 뭐 이거 뭐 다음에 없어도 돼. 그런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 것이다 하실 때 그 내 것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말에는 소유라고 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소유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소중한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같은 단어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셨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로운 백성. 또 시편 135편에 보면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냥 소유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보배로운이라고 번역을 했고 시편에서는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물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속했다는 뜻이 뭡니까? 값주고 사셨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 밑에 있는 것을 빼어내고 고역에 있는 것을 건지고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해서 이끌어냈다. 그냥 쉽게 이끌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이끌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속의 뜻이 뭡니까?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종으로 있는 사람을 값주고 자유롭게 시키는 그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값은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 양을, 지금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죽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집 안에서 다 먹고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먹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느 것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시는 것 전부를 우리가 잘 취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놀라운 축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속했다 그 말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으로 샀다는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 값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내 생명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받지 못했으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전혀.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많이 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내용이 뭐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을 얻은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결론이 뻔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무한한 가치를 주고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더라도 택한 백성들,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구별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희는 택했으니까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로 그냥 나 너 사랑해 그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우리가 느껴보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인식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주신 그것보다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질투. 사랑하면 질투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질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너 잘 가. 바이바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마. 그러면 안 돼.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짝사랑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짝사랑이에요. 제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날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 따라갈까 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 우리 존재를 아십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사실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나 대신에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대신 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무서운 진노와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뭘 해라?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평안과 감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기쁨도 있어야죠. 기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이만큼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에?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라.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도 가지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머지 또 뭐 아까워서 주지 않을 게 있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시편 저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저절로 뭐가 생깁니까?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마음이 생기면 조그마한 것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선전 동원입니다. 누구 선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해야 돼요. 뭐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전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뭡니까?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돼서 문제죠. 우리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느껴지고 기쁨과 감사가 되며 또 갚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